마태복음 4장 우리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더불고물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함께 말씀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또 도전받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적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첫 사역지가 왜 갈릴리여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적어도 크게 되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중앙 무대로 가야 됩니다. 이때 중앙 무대가 어디입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가서 짠 하고 나타나서 무사람들에 대한 인기를 얻어야만이 또 일이 잘 풀리는데 예수님 굳이 왜 갈릴리 지역에서 첫 사역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땅이었죠? 흑암, 소외, 천대시 여겼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런 땅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상태가 어땠어요? 소망 없이 살아갔고 흑암에 살았고 또 소망 없이 이미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갈릴리로 첫 사역지를 정했는가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흑암에 빠져 있고 죽었던 인류를 위해 오신 그 사건, 그것을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해서 첫 사역지로 삼으셨던 상징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것들이 오늘날 성취되었음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분입니다. 하나님 뜻에.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자 갈릴리 사역에서 첫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갈릴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지금 현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명과 소명에 따라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마지막 메시지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중심 핵심이 뭐냐?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지속적으로 계속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포되는 메시지의 그 핵심 가치는 뭐냐? 주저없이 그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예수님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천국이었어요. 천국.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봐야 될 5장도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5장이 소위 산상수훈의 팔복이 시작되는 것인데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의 중심 핵심이 가치가 전부 다 천국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나오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하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 마태복음의 그 천국에 대한 단어가 36회 이상 나와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태는 천국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 가치가 천국이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한 단어를 유대인들은 매우 신성스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 천국이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 천국에 집중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잠깐 보실까요? 다니엘서.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구약 1233쪽 1233쪽 2장 44절 2장 44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 잘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가 전하는 천국이나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마태는 장소적 개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소적 개념.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 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오늘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나라다라고 해요.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뭐 고대나 중세나 쭉 역사를 세계사 역사를 봐도 모든 나라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무리 미국과 중국과 뭐 유럽 국가들이 나름의 패권을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자, 그럼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는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지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상 나라. 다니엘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또 마태가 말하고 싶어하는 천국이라는 이 같은 개념의 이 나라와 뭘 대비하고 싶었냐면 지상 나라를 대비하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이라는 장소적 개념을 들어서 그 천국과 비교되는 지상 나라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늘 나라의 천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상 나라는 망한다. 이것을 비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신 말씀 내용은 예수님이 새롭게 세울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꿈꾸는 나라, 그런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유대 땅에는 누가 지배를 했죠? 로마가 지배를 했거든요. 로마가 지배를 했는데 이 지배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드러나서 이들을 로마를 힘의 능력으로 힘으로 저들을 무찔러서 로마를 물러가게 하는 그런 논리를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땅은 한 나라가 성공을 하면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패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잘 되면은 다른 나라는 못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평화를 강조해도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 땅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루어서 땅의 원리는 전쟁을 치르고 폭력을 하고 해야만이 평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로마 팍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평화였잖아요. 평화. 근데 그들의 평화는 뭐예요? 힘으로 얻는 평화였거든요. 전쟁으로 얻는 평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화의 하늘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는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걸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대단히 큰 것도 아니에요. 몸집이 커가지고 뭐 우리를 뭐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그것도 미세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나라, 온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 퇴보되고 있잖아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가치, 원리,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나라의 질서와 가치가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꿈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또 바뀌게 되어 있고, 예. 하나가 승하면 하나는 패할 수밖에 없는 원리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직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행사되는 것, 그것은 다니엘서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이다. 그걸 예수님의 핵심 가치로 복음 사역에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사역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담임 목사님 혼자 사역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보통 여러분 어렸을 때 갔던 지역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그게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고향에 한번 간다든지 또는 오래전에 젊었을 때나 조그마한 아기였을 때 갔을 때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지금 가면은요, 지금은 너무 작은데 그때는 왜 그리 컸던지 아마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면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그렇게 커 보이는 곳은 아닙니다. 이 원지름이 약 53km 정도 되는 거예요. 원형이 53km. 그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지금 여기 저 대전 근처에 있는 여러분 충주호 맞나요? 충주호인가요? 아, 대청호, 죄송합니다. 대청호가 약 80km라 그래요. 원형이. 그런데 갈릴리는 53km밖에 안 됩니다. 뭐 그렇게 넓은 호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호수가 얼마나 커 보였던지 성경에 의하면 이걸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깊고 넓다. 상당히. 그럼 여러분 왜 이때 예수님 시대가 갈릴리가 왜 이렇게 넓게 느껴졌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는 바로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가 있으니까 뭐 슥슥 다니니까 뭐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정 집사님, 시 집사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 멀리서 걸어오시고 자전거 타고 오시고, 아유 힘드시죠? 뭔데? 아, 이게 멀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대륙에 사셨거든요. 대륙. 이 사실은 갈릴리가 지금 가보면은 그렇게 넓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넓었던지. 왜? 지금 우리가 교통수단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게 넓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이때 자동차가 있었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선글라스 끼면서 복음 전하고 기분 좋게 발도 안 아프셨을 텐데, 그러다가 자동차가 또 삐걱삐걱거리면 또 한 대 또 제자들이 또 이렇게 하나 마련해 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기분 좋게 복음 사역을 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떼약볕 아래에서 먼지 나는 길을 걸으셔야 했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다리가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배대로 고팠을 것이고 또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든 그런 사역의 여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많이 부여됐다는 것을 나중에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척박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맨 먼저 하신 게 뭐냐?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18절 말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그들은 뭐라고? 어부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다. 결국에는 이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자, 어부다. 그럼 여러분 이때 당시 어부다, 또 지금의 어부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금 빈곤층에 속하고 힘도 없고 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혹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뭐 지금이야 무슨 뭐 배 한 척까지면은 부자라고 얘기하죠. 이때는 뭐 배 한 척 해봤자 뭐가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어부다라고 말하면은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냥 예수님 따르다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비교해 보면은 이들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배도 많았고 밑에서 부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때는요 이 사람들이 어부라고 해서 우리가 괄시하거나 무시할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돈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0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물을 버려뒀다는 말은 자포자기했고 이렇게 살 바야 그냥 나는 예수님 따르다가 무슨 콩고물이라도 하나 얻어 먹어야지 이런 심령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경제력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상당히 도전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는 때로는 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해야 될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 된다면은 여러분 내가 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런 포기가 없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내가 아무리 실제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선된다면은 내 것을 포기할 때에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포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때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포기할 것들, 내려놔야 할 것들은 과감히 내려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 한번 언더라인 쳐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 듣기기에 이건 매우 긍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 같아요? 긍정적.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개념 자체로 생각했을 때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부를 부르셨는데 어부가 하는 직업이 고기를 낚는 건데 이제는 너희들을 고기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서의 어부라고 하는 단어는 정반대의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 찾습니다. 조금 구약에 한번 찾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성경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구약 1075쪽입니다. 16장 16절 말씀. 자,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1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예, 어부를 불러다가 낚고 사냥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 회복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받아들이면은 긍휼과 자비로 회복이 되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명령의 회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낚아서 사냥을 한다. 누가? 어부와 포수가. 그러면 이것은 회복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부가 하는 구약 시대가 어부가 했던 그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께서 어부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단어적 의미는 뭐였냐면 심판이었어요. 심판. 여러분 그 찾지는 말고요. 아모스 4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명세하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게 사마리아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낚시로 갈고리로 남은 자들 그렇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어부는 뭐예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뭐가 되겠다고요? 어부다. 구약에서의 어부는 심판이었지만 신약에서의 어부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던 거예요. 회복. 용서와 회복과 구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심판 아래서 죽었던 자들이에요. 심판 아래서. 그런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살려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 결국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름을 받는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우리의 생명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과 또 구원과 자비와 은혜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심령은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당연한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 되고 또 치유와 능력을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침례 요한이 앞으로 내 뒤에 올 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거라고 했어요. 거기서 불이라는 말은 뭘 의미했다 그랬죠?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인류가 그러나
불로 심판을 받아야 할 인류가 오히려 내가 대속 제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면하게 되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예수님이 십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는데 왜 침례를 받느냐? 그것은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이 불로 심판할 이 생명을 내가 대속 제물로 줌으로 우리 인류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이 심판 아래서 죽었던 죄인들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어부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얻고 살아남은 어부가 되어서 이제 그것들을 행하는 제자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본문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꿈꾸던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꿈을 꿨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폭력이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나라를 엎어서 세워주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질서요, 가치였던 거예요. 이 꿈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사명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서 생명을 전하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물론 먹고 살고 뭐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꿈꿔왔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행사되는 곳,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살려야 됩니다.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도 언어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걸 보고는 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걸 바로 우리가 맡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 주 닮은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면요, 특별히 단어 3개가 아마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뭐가 들어오죠? 23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악한 것들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공생의 가운데 3대 사역을 말한다면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 가르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봐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전파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처음에 서론에 시작했던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전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고치셨다. 고치셨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 모두를 포함해서 인간이 겪는 고통, 질병 이것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아픈 자, 힘든 자, 괴로운 자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파괴가 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서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여러분 속에 질병이 있고 여러분 속에 아픔이 있는 것 주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잘 보신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를 부르시고 다른 거 무슨 강론을 하거나 다른 것 뭐 이렇게 뭐 훈계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된 여러분들이 막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그걸 주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일을 우선순위로 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치유사역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고치신 일을 먼저 하셨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이 계시는 분이구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천국만 전하시고 뭐 가르치시는 일로 그의 삶을 다 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은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포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픈 데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치료하게끔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늘 저녁만 되면 8시가 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아내의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선포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모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본분이며 사명이고 소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향기가 드러나고
생명이 살고 정말 아름다운 언어, 그리스도의 언어, 그런 언어들을 잘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가 심판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을 입은 생명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얹읍시다. 또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장기 속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